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최고의 보배, 최고의 보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성물은 언약궤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승리의 도구가 되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임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이 언약궤는 만질 수도 없는, 쉽게 다룰 수도 없는 죽음이 따르는 아주 무서운 성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보배요, 보물이요, 성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넘어져서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진 채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두었던 아스돗 지역 독한 종기가 찾아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성읍이 거의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가드 지역으로 옮기고 나니까 아스돗에 일어났던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으로 옮겨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드에서 일어났던,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이 그대로 다시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에글론 지역에 찾아오게 된 거지요. 3번이나 옮겼는데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블레셋 지도자들 다시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거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화근 덩어리고 애물 덩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언약궤를 돌려주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드디어 언약궤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베세메스입니다. 그 베세메스에 언약궤가 드디어 옮겨졌어요.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최고의 보배, 최고의 보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물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서 기뻐 뜀뛰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무려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제사장들만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정말 엄중한 성물이에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블레셋 지역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지역이 자기 동네에다가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5만 70명요. 요즘같이 인구가 많은 때에 여러분 코로나로
5만 70명이 죽어도 엄청난 건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베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온 성읍에 통곡이 넘쳤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성읍 안에 통곡이 넘쳐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드디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의 지도자들이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궤가 자기 지역에 또 잘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비나답의 아들이 되는 엘리야살에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이 언약궤를 지켜라. 얼마 동안 지켰느냐 하면 무려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아무 의무도 없이, 아무 책임도 없이 이 언약궤를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직접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수레에 어미소 2마리가 뛰는 바람에, 수레를 끌던 어미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우사가 그것을 잡았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는 제사장만 만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성물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소가 뜀뜀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언약궤를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시 옮겨두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냥 왕이 시키니까 자기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었지요. 무려 3달 동안이나 두렵고 떨리는 이 언약궤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요.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오르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서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된 과정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고의 보배요 최고의 보물이면서 성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에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옮겨진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의 사명을 감당한 세 존재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미소 2마리입니다. 그 첫 번째 존재가 어미소 2마리예요.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 두 어미소가 수레를 끌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두고서 이 어미소 2마리가 수레를 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소로 정말 그 송아지를 두고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미소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두고서 울면서 베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 수고한 두 어미소를 어떻게 했느냐, 수레는 부셔가지고 제단에 목재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두 어미소는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자기들 수레를 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또 잘못해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두고서 마음 아프게 울면서 베세메스까지 올라왔는데, 베세메스에 도착하니까 여물을 주거나 아니면 젖먹이 송아지를 만나게 주거나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그 두 어미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억울한 헌신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미소로 말미암아 에그론에 있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아비나답과 엘리아살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를 본 사람들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온 성읍에 다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기랏 여아림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들고 가다가 보니까, 옮기다가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올까 싶어서,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아니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살은 성별하여 구별된 자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의무 없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엘리아살은 젊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 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무엇이 왔느냐? 언약궤가 온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구별하여 성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무슨 얘기냐? 낯신 일로서의 삶을 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요.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낯신인들이 어떻게 살았죠?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식초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의 생포도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고 건포도 열매도 먹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물은 만지지도 못하고 씨앗도 껍질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정말 경건과 절제의 삶을 낯신인들이 감당한 거예요. 구별하고 성별하였다는 뜻이 엘리아살도 낯신인처럼 살았다는 의미예요. 얼마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여러분에게 교회가 한번 이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일 하지도 못하고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쉼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일 관리하고 지키고, 그리고 혹여라도 먼지가 묻거나 아니면 무슨 위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엘리야살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의 모습, 징벌의 모습을 엘리야살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도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사명을 엘리야살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오벳 에돔입니다.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던 과정에서 우사가 즉사하니까 다윗이 다윗 성으로 옮기던 언약궤를 그 자리에 멈추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거하게 돼요. 여러분, 만지기만 해도 죽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죽어요.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죽어요. 이런 애물덩어리, 진짜 이런 우한 덩어리가 여러분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의 식구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자들이 두 마리의 어미소와 그리고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그리고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들어져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떠맡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가 올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두 어미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 송아지를 양육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송아지를 낳은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두 어미소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울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더 억울한 것은 뭔가요? 도착했는데 보상을 받기는커녕 고향에 있는 젖먹이 송아지를 만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도 자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비나답과 엘리야살도 마찬가지죠.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엘리야살 아들이 원한 것 아닙니다. 그냥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젊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을 한 거예요.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성물이요. 여차하면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올지되었는 그 성물을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두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억지로 감당한 이 사명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두 마리 어미소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 임하였던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요. 독한 종기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한 성읍이 멸절될 만큼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 두 어미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역에는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이 두 사람의 무려 20년 동안의 헌신요, 20년 동안의 고통요, 20년 동안의 억울한 희생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경에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뜻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보관해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그 집안과 그 모든 소유에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감당한 사명입니다. 자원해서 감당한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는 사명이 올 줄도 몰랐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감당한 십자가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재앙이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의 온 집안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에도, 억지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놀라운 주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그는 구레네에 사는 촌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보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느냐,
건장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억지로 맡긴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자원한 것 아닙니다. 그냥 거기 서 있다가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였죠. 그럴 때에 구레네 시몬이 그 현장에 있었던 연고로 인하여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스데반과 함께 빌립과 함께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초대교회의 지도자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그의 아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원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존재가 되셨고 부활의 영광을 덧입으셨고 성천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위대한 장군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 있었어요. 대단한 역사를 감당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과 엘리아살과 구레네 시몬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그들의 이름이 찬란한 영광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은혜가 임하는데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자원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여라도 가정에서, 혹여라도 교회에서, 혹여라도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있거든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거든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면류관, 고난 없는 상급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져도 축복이 있는데 자원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자원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데 이 가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정말 죄송합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에게 무한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는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 십자가 없이는 무한 영광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십자가가 험하지만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라 하시거든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감사하고 더 나은 것은 자원해서 감당할 사명이 있거든, 자원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거든, 여러분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감으로 부활의 영광도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의 은총도 주어지고 멸류관의 축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이그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셔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